오늘은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5절을 한희성 집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요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요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 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모든 손을 내 주에게 내 주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같이 봅니다.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피해 복수를 막는 지혜. 피해 복수를 막는 것이 지혜입니다. 33절에 보십시오. 지혜를 칭찬할지며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다 그랬는데요. 이것은 다윗의 얘기고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26절에 보십시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을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이 아비가일이 아니었어도 혹은 아비가일이 이렇게 해도 다윗이 나발 원수를 자기 칼로 갚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말 듣지 않고 원수는 갚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원수를 복수하고 갚는 것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뜻밖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참 깊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성령의 지혜는 피해 복수를 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 가끔 여러분들 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기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평, 분노, 원망 이런 감정이 있으면 성령은 절대로 우리에게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래서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우리 감정에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드리죠. 신앙생활은 성질대로 하지 않고 말씀대로 해야 된다. 하여튼 저는 원래 생긴 게 그래요. 제 성격이 그래요. 꽝입니다. 꽝 알아요? 꽝. 복권 긁었는데 꽝이야. 성령에 충만한 역사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감정을 컨트롤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귀신에 씌어도, 귀신만 들려도 귀신이 여자에게 남자 목소리 내게 하면 남자 목소리 내고 뭐 가서 하면은 하는데, 성령의 사람이 자기 성질대로 한다. 안성령 충만. 오늘부터 하여튼 길을 쓰고 저같이 다혈질인 사람들, 이 중에 이쪽 줄에 3명이 있고 이쪽 줄에 1명이 있어. 1명.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 누구가 그런데 나요. 나 뭘 누구를 생각해. 나요. 하여튼 성질 죽이세요. 고개 숙이고 있지 말고 마스크 썼다고 아멘 한지 안 한지 다 알아. 성질 죽여야 되고, 그 성질은 혈기를 부린다는 거, 이거 성질입니다. 불평하는 것, 이거 성질입니다. 원망하는 것, 이거 성질입니다. 제발, 예수를 평생 믿었는데도 아직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해. 다윗이요, 제가 어제도 그랬잖아요. 우리 사람 안에는 예수님의 기질도 있고 가룟 유다의 기질도 있고 사울의 기질도 있고 다윗의 기질도 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24장에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때로는 칼과 창, 물병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렇게 살리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어떻게 해야겠느냐 그랬는데, 오늘에 와서는 다윗이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가지고 칼을 차라, 그리고 400명을 데리고 가잖아요.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늘 있다. 이걸 좀 깨닫고 기억하고 인정하고 살아야 돼. 우리가요, 제가 그랬죠, 내가 설교하는 목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 다 옳은 줄 알아. 새벽기도 하는 여러분, 새벽기도를 하니까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한 것은 다 믿음대로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피의 복수를 막는 지혜, 첫째로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의 팔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 영혼아가 내 죄악을 나로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길을 말하게 하시고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첫째,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피의 복수를 막을 수 있는 비결은 첫째,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우리 교회 나오면은 먼저 꼭 기도하잖아요. 참 복된 일이에요. 근데 기도할 때에 꼭 그 기도를 꼭 안 빼놓고 해야 돼요.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십시오. 똑같은 시간의 자리에서 똑같은 목사한테 설교를 똑같이 듣는데 어떤 심령은 은혜를 받고 어떤 심령은 은혜를 못 받아.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 저것은 나보고 하는 소리인가? 지금 나를 치는 설교인가? 지금 왜 나를 속 뒤집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 빨리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그래야 살아. 그래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그 한 사람 때문에 설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지게 하는 것은 성령의 지혜야. 내게 들려진다. 그럼 얼른 돌아서서 회개해야지. 나중에 이제 오늘 저녁에 할 본문이지만 나발이 자기 아내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듣거든요. 36절 이하에 다윗이 여차저차했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만 굳어져서 요즘 의학적인 용어로는 심장마비야.
죽어요. 나는 그런 것이 너무 안타까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당신이 이래서 여차저차 했다. 아 그래 내가 미처 생각을 잘못했구나. 즉시 돌아서서 쫙 쫓아가서 다윗이여 내가 실수했습니다. 회개하면 죽지 않고 살 텐데. 안 그런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거슬리거든. 아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 딱 돌아서서 회개하면 내가 살아요. 산다니까 왜 거기서 오기 부리냐고. 가끔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깔깔대요. 인생은 짧고 오기는 길다. 그렇게 살면 꼴까닥 끝이야 끝. 요종의 말을 들으셔서. 그런데요 이 말을 듣게 하는데 제가 요나단이 다윗과 사울을 화해를 시키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럴 때 드렸던 말씀, 우리가 화해자로 중재자로 서기 위해서는 두 사람보다 내가 더 부족하다, 내가 더 약하다 이 인정을 꼭 해야 두 사람이 화해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두 사람을 화해시킬 때 너는 미처 생각이 짧으니까, 너는 뭘 모르니까 내 말 들어, 그래서는 절대 안 됐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는 것이 참 불편하고 힘들지만 혹 화해자가 혹 중재의 자리에 서야 된다면 정말 이분도 나보다 더 훌륭한 분들인데 나의 연약함이 혹 둘을 화해시킬 수 있다면 그 자세를 가져야 돼. 그 자세가 뭐냐? 오늘 여기 23절에 보십시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이 급히 34절에 가보면은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네 번째 줄에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타이밍의 문제거든요. 시간은 때로는 하나님이 즉시 나오고 급히 나오기를 원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할 때도 있어요. 김희영 원사님 밥 해놓고 오셨어요? 먹여놓고 보내고 왔어요. 밥 할 때에 쌀 씻어서 넣고 불 떼고 다 했어요.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타임이 필요해요. 그게 뭐예요? 밥을 다 했어서 꼭 이 시간에 있어야 돼. 그게 뭐예요? 응? 여기도 대답하는데 안 들려요? 안 들리는데 다시 뜸을 들여야 돼요. 뜸을 들여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헌신했어요. 충성했어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야 돼. 이 타이밍을 놓치면은 실패할 수도 있고 너무 설쳐가지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게 그래서 실패할 때가 있어요. 다윗은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났는데 우리가 화가 나면은 말이 안 들리잖아요. 예? 여러분들은 다 부부싸움 안 하니까는 그렇지 않겠지만 저쪽 교인들은 부부싸움 하면은 말이 안 들리는데 특히 안 믿는 남편하고 사는 분들은 믿음도 안 좋지 성격도 안 좋지 10년 20년 살아보니까 속 뒤집지. 그런데 그 남편하고 싸울 때 무슨 말이 귀에 들리겠어요? 이제 그러면은 큰일이야. 그래서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자 보십시오. 아비가일의 자세. 급히 나귀에서 내려. 동사 이 내려. 그 다음에 엎드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니라. 내려 엎드려 땅에 대니라. 이 자세가 되어야 상대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안 믿는 남편들하고 사는 분들은 이 자세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비가일이란 이름의 뜻이요, 기쁨의 근원. 내 아버지는 기쁨이다, 이런 얘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를 별명을 제가 드립니다. 아비가일이 되십시오. 기쁨을 주는 사람. 근데 아비가일은 성령의 이미지 상징이라고 했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아비가일처럼 내려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는 사람. 하여튼 분노한 감정, 교만한 심령, 성령의 역사가 절대 임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임하지 않아요. 반드시 겸손하고 나를 회개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 성령은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근데
교만하고 분노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하고 이럴 때 성령은 단 한 번도 역사하지. 혹 그때 성령이 역사한다고 한 것은 치명적인 우리한테 실패를 갖게 합니다. 절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딱 우리가 스스로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아, 내가 승질난다. 그럼 이건 성령 아니에요. 아, 저건 불평, 우리 목사님 꼴도 보기 싫다. 아, 이건 성령이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럴 때 뭔가 결정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스톱해야 돼요. 그럴 때는. 부탁드려요. 자, 그래서요, 중요한 것,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주님이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늘 나에게서 문제를 찾아요. 근데 놀랍게도 나에게서 문제 찾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를 해결해요. 근데 꼭 남편 탓하고 누구 탓하고 누구 핑계대는 사람은 끝까지 문제 해결을 못 찾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내게로. 그러면서요, 25절, 원하옵나니 내 주는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아주 중요한 말. 이 말을 갖고 어떻게 부인이 자기 남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보지 말라고 했어요. 지금 아비가일은, 오늘 이 사무엘상 25장은 아비가일을 성령, 하나님의 어떻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와서 역사하는가로 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량한 사람, 세상에 나를 속을 뒤집는 사람 때문에 내 감정이 거기에 휘둘려서는 안 돼요. 쉽지 않지.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사탄 마귀는 늘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뒤집거든요. 믿었던 사람,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 사실은 다윗이 나발의 양 새끼 한 마리도 해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당연한 것을,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이 얻어지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펜을 갖고 좀 동그라미를 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내 주여라는 말이, 문장이 어색할 정도로 굉장히 반복이 돼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24절에 보면 발 앞에 엎드리리 내 주여 나오지요. 그 다음에 25절에 원하옵나니 내 주는 나오지요. 25절 맨 아랫줄에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낸 소년. 26절에도 내 주여, 그 아랫줄에도 내 주도 살아계시와 내 주의 손으로. 그 다음에 한 줄 내려가서 내 주에 나오지요.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같이. 27절 내 주께, 그 다음 줄에도 내 주를 따르는. 28절 중간에도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29절에도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내 주의 원수들을. 30절에도 내 주에 대하여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31절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니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거 없이 다만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문장이 어색할 정도로 내 주. 그런데요, 여러분과 저의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 이런 생활이 돼. 숨 쉬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 말하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 먹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 누구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과. 입만 뻥긋하면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계속 내 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내 주가 계속 나올까요? 성령이 꽉 찬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아비가일의 모습, 이런 아비가일의 기도, 성령의 사람이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이 사람이 돼야 돼. 이 사람. 불량한 사람, 주변의 사람 때문에 개의치 마십시오.
성령의 사람은 사람들 때문에 은혜가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서 안 돼요. 환경 때문에 흔들려서 안 돼요. 안 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목사지만은요, 성령에 대해서 설교하지만은요, 우리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제 속을 뒤집어 놓으면은 성령은 온데간데 없고 승질만 남도다. 세상과 나는 간 것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야 되는데 그 반대가 되어버려요. 그러니 목사라고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 안 해주면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서로 얽히고 설켜서 기도하고 힘을 주고 격려하고 같이 살아야 됩니다. 목사가 죽으면, 목사의 심령이 죽으면 미안해요. 여러분도 죽어. 여러분 살기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친히 보복하는 거. 26절에도 보십시오.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이 나발을 죽일 수는 있겠지만 그랬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다윗이 아닌 또 다른 사울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제끼고 다윗이잖아요. 이런 위기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다윗에게 감동을 줄 때마다 귀를 열어서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울은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들려줄 때 듣지 않았어. 그리고 창을 던져요. 그 차이예요. 우리는, 제가 그랬죠? 우리 안에는 사울의 기질도 다윗의 기질도 있다. 얼마든지 사울의 길을 갈 것인가 다윗의 길을 갈 것인가, 결정은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데 달려 있어요. 성질 부리거든 나는 사울이다. 성질을 죽이거든 나는 다윗이다. 아멘. 그때 지금은 아멘하고 다행이야. 사울을 안 됩니다. 우리는 늘 경계선에 서 있어요. 사울이냐 다윗이냐. 기가 막힌 얘기가 여기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내 주는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십시오. 자기 남편을 불량한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나도 아비가일 닮았다고 마음에 안 드니까 내 남편은 불량한 사람 나발이다. 요따위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신신당부했어.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였어요?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두 번째,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28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게로 돌리라고. 28절,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우리 집에 찾아왔을 때 잘 맞이하고 지혜롭게 처신하지 못한 것이 나발 그 왼수 때문이 아니라 이 여종이 잘못했습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게 성령의 사람.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사람은 문제를 항상 나에게 찾아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우리의 집이 든든하게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싸워요. 우리 인생은 생존 경쟁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럴 때에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 특별히 29절에 보면 사람이 일어나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다. 제가 참 좋아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명 싸개. 오늘 여기 생명 싸개 29절에 이것은 당시에 이런 겁니다. 양의 숫자를 헤아릴 때 이제 우리로 돌들을 이렇게 쌓아놓고 보자기를 딱 해놓고 거기다가 양이 한 마리 들어가면 목동이 돌을 하나 넣어. 우리도 돈을 갑자기 헤아릴 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든다든지 뭐 하면은
다시 세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양은 다시 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 머리로 우리 당연히 뭐 90, 100, 200, 300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만에 하나 실수해가지고 한 마리가 안 왔는데 온 것처럼 하면은 그 양은 어떻게 해요? 들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꼭 아주 무식한 방법이지만 한 마리 들어오면 돌 하나, 또 한 마리 들어오면 또 돌 하나. 이게 이 생명싸개입니다. 근데 저는 이 시대의 이 생명싸개를 캡슐로 생각해요. 캡슐이 뭐냐면은 여러분 약국에서 지으면은 이렇게 속에다 가루 넣어가지고 바깥에 쫙 밀봉해 쫙 끼워놓은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완전하게 우리를 보호해. 근데 그 생명싸개의 조건이 있어요. 오늘 29절에 다시 잘 보십시오. 뭐라고요?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쌓였다. 에덴 동산 낙원에 살아도 하나님 떠나니까 결국은 쫓겨나고 결국은 선악과 먹어요. 우리가 만에 하나 그럴 일이 없지만 지옥에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 산다면 그곳은 낙원입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생명싸개의 조건은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들깨보다 참깨보다 제일 좋은 깨는 함께. 꼭 얘기하잖아요. 꼭 기억해야 돼. 함께. 하여튼 누구와 함께 하느냐. 에덴 동산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가질 수가 없어요. 생명싸개는 하나님과 함께. 가장 복되고 안전한 생명싸개. 그리고 놀랍게도 보십시오. 세 번째로 여기에 하나님을 찬송하라. 32절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결론, 성령의 역사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엄청나게 고난을 받고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밤에 그 통증이 심해서 잠이 오지 않아. 그때 불렀던 찬송이 옥문을 열었어요. 옥문을 열어. 우리 인생에도 사실은 찬송이 우리 인생의 옥문을 열게 돼요. 놀라운 것은 스트레스도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의 건강에 굉장히 유익함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찬송해 나가고 할 때 여호사밧은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강물이 핏물처럼 보이게 하고 자기들끼리 죽게 하고 승리를 하게. 성령 충만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찬송입니다. 속이 뒤집어져도 찬송한다면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든든하게 지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지혜, 피해 복수를 막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비가일에게 탁월한 지혜를 성령의 아름다운 상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령의 사람은 아버지 참으로 겸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피해 복수를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허물을 덮어줍니다. 성령의 사람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귀를 열어서 아비가일의 말을 듣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귀를, 마음을 열어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없이 반복되는 내주 우리의 인생에도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든지 주님 고백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